내가 살거나 인도하여 주소서. 다른 세상 살거나 주여 인도하소서. 빈한 철린 예수를 세상을 구함할 때 그 신을 베푸사 날 숨겨주소서. 다른 세상 살거나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빛나게 나니 영원한 나라와 눈물 없는 것을 은하게 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거나 주여 인도하소서. 하나님 말씀 시편 90편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님이니이다. 아멘. 본장을 통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놓고 한 주간 동안 깊은 기도 제목 삼아 하나님께 주신 응답을 가지고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을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조서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라는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이사야 40장 28절을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절이 없으시며 라는 말씀들을 묵상해 봅니다. 모든 것들은 유한합니다. 이 땅의 인생도 오늘 본문을 보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피조물들이 불가합니다만 오늘 우리의 하나님만큼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존재의 주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문화는 하나님 없는 문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 똑똑한 자가 아니라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각으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갖고 삽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주가 되신 하나님, 첫 번째로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스스로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누가 나를 누구 때문에 피조물처럼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실존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보면 2절을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세계사에서도 물론 교회사에서도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문화권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모든 면에서 앞서갑니다.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가지고 펼쳐지고 있는 모습들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모든 존재의 가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물임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사람의 본질, 사람의 거처가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인데 창세기 1장 26절 28절 보면 사람의 구조가 우연히 진화된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물로서 특별히 최상의 존재로 영원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만의 비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최영인 이 특성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통해서 창세기 2장 15절 17절의 첫 약속을 맺어주십니다. 주은사하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편들을 잡고 살아가는 삶이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약속을 맺으신 언약의 비밀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에 보면 가정교회 호응 처지를 세워주시고 피조세계를 관리하도록 서로 돕는 그 비밀을 가지고 영적 파수꾼의 지킴이로서 이때부터 전도라는 특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세우라는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근데 성경에서만 증거하고 있는 영적 세계의 비밀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줄 보면 악한 마귀의 미혹이 들어와서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인간의 타락이 들어옵니다. 마귀의 미혹을 통해서 첫 언약의 불순종을 짓는 원죄 속에 빠지고 그 결과 마귀의 말대로 하나님과 같은 삶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 원래의 하나님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이 들어와서 이 땅에 태어나는 인생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된 모습임을 하나님 말씀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첫 가정교회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면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세우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음을 증거합니다. 이 세상의 타락한 교회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처럼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세우라는 놀라운 특명을 지상 교회에게 주신 이 놀라운 전도의 이 단어의 뜻이 처음부터 첫 아담과 하와의 홈처치 가정교회에 명하신 사람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임을 우리는 깊게 명심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달려갈 사도 바울의 그 그리스도의 표대를 잡고 달려간다는 그의 고백처럼 전도라는 특명 속에서 모든 것들이 펼쳐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혼부터 영혼까지 주어진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깊게 기도하면서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은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에 증거되고 있는 말씀같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의 모습은 최고의 하나님의 걸작품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에서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된 모습으로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로 우리 영혼 속에 깊게 각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확립이 되지 않고는 어떤 누구도 삶에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형상의 영적 상태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정령 주리하는 한 말씀같이 첫 언약에 불순종한 그 언약대로 이 땅에 대한 모든 인생은 멀쩡하게 살아 움직이고 호흡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우리 사람에 태어난 영적인 상태는 허물과 죄로 원죄로 인하여 죽은 하나님과 단절된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에베소 2장 2절에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뭔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세상 풍습과 세상 풍습 속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스럽게 끌려다니고 자각되고 있다는 사실. 내 생각의 뜻 가지고 살고 있지만 결국은 오히려 흑암스럽게 걸려하여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으며 그리하여 인생은 절대로 답이 없고 절대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성공하는 만큼 알 수 없는 공허, 알 수 없는 참으로 불안, 각가지 문제 속에 더 큰 고통 속에 저를 중속에 놓여지고 있는 모습들이 인류 역사에서 증거해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에베소 2장 3절 보면 그 모습을 바로 진노 아래 놓였더라. 이것이 아담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단해 놓고 있습니다. 그 아담 형상의 영적 상태는 에베소 4장 18절에 계속 강조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져 버리고 무지해져 버리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렸더라. 이게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 절대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인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세상적으로 똑똑하던 사람들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단언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살아가는 단언하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문화, 그들의 역사는 뭡니까? 가면 갈수록 죄악의 터널 속에 빠져버립니다.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그 성공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성경은
진단해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고통의 때가 될 것이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과학적으로 참 발전된 시기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이게 인류 역사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아담의 형상은 성공과 관계없이 어떤 누구도 이해 없이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 놓여 삽니다.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 첫 등장하는 단어들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향해서 이 땅에 태어나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 모습이 법적으로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다. 법적인 문제는 법적으로만 해결되어지는데 영적인 법으로 원죄의 결과 때문에 모두가 죄인된 모습으로 태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데 이 문제는 로마서 8장 28절에 유일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선을 이루는 놀란 비밀을 이 놀란 비밀이 성경에서만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사실이 무슨 말인가 알지 못하면 어떤 누구도 인생에 답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생의 삶을 오늘 시편 90편의 본문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3절부터 11절을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셔서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갑니다. 죽음의 문을 통해서 돌아갑니다. 티끌처럼 사라져버린 우리 인생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땅의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인생의 모습의 그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절을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오리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참으로 긴 인생의 여정인 것 같으죠. 저의 삶도 과거로 돌아보면 엊그제 같습니다. 그 긴 수십 년의 인생의 삶이 오늘 보면은 주의 목전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잠깐 잠을 자고 일어나는 그 밤에 일어나고 있는 한순간밖에 되어지지 않는 다는 사실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절을 보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이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입니다. 별반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홍수처럼 쓸어가버리고 쓸려가는 건 존재고 그리고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은 그런 모습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의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생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6절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대단해 보여도 이 땅의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생은 풀이 일어나가지고 꽃이 피우면 아름다워 보이죠. 그러나 금세 시들어버리는 존재는 이 인생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손을 대며 주의 분대심에 놀라나이다. 하나님의 도와심 속에 결국은 이 문제가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인생의 문제에 답이 없다면 그 모든 인생들은 영혼부터 영혼까지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심판 앞에 노용 앞에서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이 증거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인생의 모습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조그마한 세상에서 권세를 잡은 자기 배경, 자기 조그마한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요, 인류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자, 절대로 교만할 리가 없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귀한 놀라운 비밀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은 이런 인생을 뭐라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이 땅에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생의 모습들이 무슨 짐인지도 알 수 없는 영적인 무거운 짐 속에서 무슨 짐 때문에 수고하는지 무거운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원죄 속에 묶여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근데 감사들은 이걸 전혀 모르게 합니다. 네가 하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돈만 벌어라. 그럼 네가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벌어.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네가 출세해봐. 네 이름이 정말 네 한 분야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네 이름을 높여봐. 그러면 네 삶은 하나님과 같은 삶이 펼쳐진다. 세상 문화는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논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켜보면서 뭔가를 시비하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종교 속에 빠져버립니다. 종교의 목적은 세상 부귀영화입니다. 네가 세상 부귀영화 만들어봐. 네가 어떻게든지 세상 부귀영화를 가져봐.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는 허ям성도의 논리입니다. 이게 이 땅에 하나님 모르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아담의 형상으로 변한 인생의 삶의 모습. 우리보다 먼저 살았다가 이슬같이 사라져버린, 이 세상에 없어져버린 역사 속에 기록되고 있는 그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어떤 누구도 유해가 없는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그 인생의 삶의 발걸음은 죄송합니다만 대단한 곳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문을 향하여 시달려가고 있는 것이 인생이란 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법인데 죽음 후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판받게 된다. 이 인생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생의 삶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인생을 놓고 얼마나 고민합니까? 내가 누구인가?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놓고 얼마나 고민하면서 여기 된 답을 찾고자 합니까? 거의가 관심 없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 이상 그게 다니. 이게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들의 삶의 가치요, 방법이요,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모습이라. 이런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게 하여 이런 인생에 답을 주게 하여
세 번째로 영혼부터 영혼까지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복음의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알아듣는 사람들이 복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체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들으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 정령줄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스스로 죽임을 당하여 가죽옷의 비밀을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게 본심을 받은 자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 인류의 구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믿기에 우리는 이 시간 교회에서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면서 저는 인터넷 속에 찾아온 친구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길을 축복합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즐기자는 애들한테, 놀자는 애들한테 하나님께서 참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띄워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교회 오면서는 가정 속에 들어온 친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 짤막한 오종 오는 과정 속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누군지도 모릅니다. 24시 전도의 문을 전도의 현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들이 어디 가서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듣겠습니까? 교회가 구원받은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다. 퇴근 시간에 연락 바랍니다. 어디 사십니까? 만나서 커피 한잔 하는 남자. 날면서 술 한잔 하자고. 이런 애들입니다. 젊은 애들입니다. 어제는 식사하는 중에 그 식당 주인이 하는 말이 여러 가지 말 중에 제가 한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3년 동안 교회 열심히 다녔다 그러다. 근데 하는 말이 아무것도 모르고 다녔어요. 성경 읽어봐야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해요. 그런데 자기의 직업상 다녀서 체킹이 되져야 월급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유감이 있기 때문에 교회 3년 동안 다녔다는 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영혼부터 영혼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지 못하면 열심히 주당에 다닌 것 같지만 하나님 왜 예배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오는 게 아니라 세상껏 얻어내고자 하는 종교적인 차원에서 들락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수십만 명 모인다는 그 교인들이 전부 다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입니다. 이게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생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8절 보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믿지 않은 그 자체가, 믿지 않는 그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이미 정죄함을 받고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한 놀라신 은혜요, 사랑요, 축복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그 자체가 정죄함을 받고 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심심해서 예수 믿습니까? 세상과 뭔가 얻어내고자 예수 믿습니까? 내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옵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하나님,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구원의 방법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심을 약속하신 대로 오신 그 예수님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사역을 다 성취시켜 놓으시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에 되는 구원의 바늘에 들어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아직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셨느니라. 이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가복음 1장 31절 보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다고 인정했기에 이런 은혜를 주셨겠죠.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세상적인 바른 말 가지고 노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약혼 남이 있고요. 나는 나대로 내 마음대로 이런 꿈을 가지고 살고 있고요. 나는 이런 배경 속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안 돼요. 그럴 만한 얼마든지 바른 말 가지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의 계집종연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왜 택했습니까? 그 당시에 그럴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 믿음 보시고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나는 내 생각,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자 내 중심 가지고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나는 나를 알지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가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거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주의 계집종연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는 이래 쓰임받고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모세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해볼까요? 바로 궁궐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이에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봤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은혜가 뭔가를 알고 있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내 생각이 대단합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내 생각.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하는데 교통사고 당할 뻔했어요. 횡단보도에 바람 불어가지고 사모님 개팔짝 교수니까 가는데 갑자기 코앞에 쌩 하고 지나버린 거예요. 술을 처먹었는지 보이는지 지친 코스로 가지 않고 그럴 만한 지나는 이유가 있겠죠. 멀쩡히 우리가 횡단보도를 가고 있는데 파란 신호더라고. 조금만 몇 초 아니야 몇 분의 몇 초만 우리가 앞서가서 부딪히거나 내 앞에 발로 싱 지나가더라고. 싸우고가 야! 그래서
싹해서 기다렸는데 할아버지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속으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한다는 거지. 내가 조심을 해가지고 내가 법도 고통도를 잘 지켜서 사고 안 당한다. 천만합니다. 또 운전하는데 정지신호를 딱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반대 차선에서 덤프트럭이 와서 들이받는데 어떨 겁니까? 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의 존재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피조물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생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본질을 알고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분이 나의 존재의 가치, 본질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최고의 복된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세상보다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보내심을 여자의 옷으로 오신 분, 자기 백성을 저희에게서 구할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 그분이 3년 반 동안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 안지하며 오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 해답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증시키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 1절에 다 이뤘다. 세 가지 근본 문제,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찾아오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 선언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대접받기 위하여, 높임받기 위하여 자기의 의를 나타나게 오신 게 아니라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태속의 죽음을 당하게 오신 말씀과 같이 태속적인 죽음을 당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하나님의 능력,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정령 죽으려 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 구주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이름이 아니고는 다른 어떤 누구의 이름도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종교의 창시자의 그 이름들, 대단한 이름들입니다. 아무나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지요. 대단히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다 종교의 그 훌륭한 종교 창시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혈단코 아무리 대단해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오신 분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루신 분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이름 외에는 어떤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게 예수 이름의 비밀입니다. 이 예수 이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어려운 걸 준 게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축복. 믿음의 법을 주신 것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사람을 살리고자 하나님의 형상을 내버린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되어 태어난
우리 인생을 구원하게 하여 마귀에게 예수되버린 우리 인생을 구원하게 하여 보내시고 받은 그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로마서 3장 26절 18절에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라는 말씀같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친구한테 그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같이 꼭 자매님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멘트를 보냈습니다. 제가 선택을 할 수 없지요. 구원하기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면 그 말씀들을 때 깨달음의 해서가 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어디 가서 예수를 믿으라는 소리를 듣겠습니까? 이 시대에 세상 논리 속에 빠져서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는 저들 속에 누가 저들에게 예수님의 우리의 구주가 된 사실에 친구들은 귀가 어디에서 받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삶의 그 내용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직분의 그 직책이 그리스도의 직책을 감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본 문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신 길 되신 그리스도 죄와 저주 문제 법적으로 묶여있는 이 문제를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같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키신 진리 악한 마귀에게 예속되어버려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내심 받은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시고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회복하신 생명 되신 분 바로 이 얘기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열어준 것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성경 주신 목적, 성경을 읽어야 할 내용,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게 하여 성경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만남 속에 저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다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밝히 증거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 메시지 세 가지로 진단을 해주고 그리스도로 답을 주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 내용이 뭡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당신은 하나님을 알 때 저 땅에 알고 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물고기에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물고기에 물과 함께 살 수 있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사람의 본질이다.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온다. 하나님 모르고 살면 영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다. 법적인 문제는 법으로 해결돼야 한다. 세상 말로 운명에 묶여있다. 사주팔자 속에 당신은 묶여있다.
그래서 빠져나와야 한다. 그런데 못 빠져나온다. 법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해방되는 길이다. 이게 진리다. 세 번째 뭘로 진단합니까? 당신은 할 수 없지만 눈에 보이는 악한 마귀가 당신을 질타하고 있다. 요한복음 8장 40절 할 말씀은 마귀의 자식으로 묶여 있다고. 네 생각, 당신의 생각, 당신의 마음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누가 컨트롤하고 있느냐? 마귀가 누르고 있다고. 이것을 진단합니다. 세 가지로 진단. 이 세 가지 문제는 착하게 살고 노력하고 성공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그분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리스도가 세 가지 문제를 다 이루시고 그 증거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누구도 할 수 없는 영혼부터 영까지 존재하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그분이 누구냐?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오늘 당신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고 믿어 내 인생의 구주로 모셔드리면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영적 비밀이다. 캄캄 마음속에 빛이 들어오면 빛은 순간 없어지지. 당신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영적인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당신을 자극하는 어둠은 순간 없어진다. 이때부터 당신의 삶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삶의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진단해주고 그리스도를 예수를 영접시키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자들에게는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면 그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애쓰고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영혼부터 영까지 계신 주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을 낭독하며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영부터 영까지 계신 주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게 하여 보내시고 받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비밀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어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윤리운동이 아닙니다. 윤리운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운동을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모습, 똑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빌립보서 3장 6절에 땅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펼쳐집니다. 영혼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 하나님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과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오 믿습니다. 영혼부터 영혼까지 우리의 주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언제는 무한하사 모든 시험이기도 난 가슴이 주님 앞에 비오니 일어나는 것이 이끌어 주시고 어만큼 지나는 나를 섬겨주소서 죄악이 빠내리고 깜깜한 내 맘이 늦은 나의 해로 그소서의 길로 주여 나를 보시사 이 불어주시고